매사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매사에 부자유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매사에 자유롭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에나 자유롭죠? 얽매임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자신의 자유를 누리면서 삽니다. 그러나 매사에 부자유한 사람들은 항상 시간에 얽매여요. 그리고 환경에 얽매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 얽매여 있는 환경과 시간 속에서 괴로워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삶의 사람의 양태가 서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삶의 결과 또한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 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 속에 삶의 가치와 삶의 희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유는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자유가 뭐냐? 자유가 이렇게 중요하고 자유가 이렇게 귀한 건데, 그럼 자유는 뭐냐? 임마누엘 칸트는 의지의 자율성, 곧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장자크 루소는 자기가 바라는 바를 자유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치 이론을 가르쳤던 아이자야 벌린 박사는 자신의 책 자유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유에는 소극적 자유가 있고 적극적 자유가 있다. 소극적 자유는 남의 간섭이나 남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반면에 적극적 자유는 뭔가를 위해 스스로 내 자유를 버리는 행위, 다시 말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독립투사들 같이, 독립운동가들 같이 세계 평화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내가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나 스스로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 그게 적극적 자유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30, 40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자유를 너무나도 갈망해서 교도소를 탈출하는 영화 꼽으라면은 내가 생각한 것 딱 말할 거예요. 쇼생크 탈출. 그런데 50대 이상은 딱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빠삐용님. 어떻게 알아요? 50대도 아닌데? 아, 주말에면서 그런 걸 해줬어요? 73년도 영화인데 그거? 네, 빠삐용을 했어요. 그 주인공 빠삐용, 죄가 없어요. 쇼생크 탈출이 빠삐용을 그대로 이제 그걸 다시 리메이크해서 한 내용인데, 검사에게 모함당하고 아내에게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온갖 고초합제를 당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빠삐용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그 갈망이 하나 있었죠. 자유입니다. 자유.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난 죄가 없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교도소에 있을 때 기회만 되면 탈옥을 해요. 근데 탈옥해서 또 잡혀와요. 또 잡혀와요. 몇 번 그렇게 잡혀오다 보니까 형량이 수도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젊을 때 들어온 빠삐용이 어느새 머리가 백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더 이상 탈옥을 못하게 아예 외딴 섬에 있는 교도소로 보내버려요. 그러나 그곳에 갇혀서 빠삐용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자기 친구 드가에게 자유 없는 삶은 죽음보다 못하다, 그러면서 깎아지른, 이거 빠삐용 아까 보여줬어야 되는데, 스티브 맥킨이 빠삐용 맡고,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더스틴 호프만이 드가 역을 맡아서 이제 했던 아주 엄청난 영화였죠. 근데 저렇게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내려요. 그리고 끝내 자기가 원하는 자유를 쟁취해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 없는 삶은요, 행복이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만약에 제가 어디다 딱 가둬놓고서는 꼼짝도 못하게 하고, 밥 딱 주는데 안 먹으면 때리고, 그렇게 자유를 억압한 채 산다고 해보세요. 행복함이 있겠는가? 자유 없는 부요. 잘 살아요. 잘 살긴 잘 사는데 자유가 없어요. 그럼 그게 진짜 행복입니까? 미국에 어마어마한 억만장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희귀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른 걸 못 먹고, 왜냐면 이 다른 음식을 먹으면 이상하게 무슨 잘못된 반응을 일으켜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딱 하나 있어요, 세상에. 오렌지 주스. 그래서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입에다가, 침대에서 꼼짝도 못해요. 돈은 썩어 도는데 하루에도 쌓이는 돈이 너무 많아갖고. 근데 오렌지 주스만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24시간을. 그게 행복입니까? 자유함이 있어야 참 삶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유는 이렇게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건이에요. 자, 비록 가난하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생활에 참 자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요한 자유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느냐? 지금 이렇게 자유가 너무나도 인간의 행복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 그랬고, 이런 자유가 없는 삶은 그거는 불행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그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거예요. 누가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자유를 줍니까? 스스로의 노력입니까? 내가 자유해야지 그럼 자유가 느려집니까? 아니면 운명의 장난입니까? 운명이 어느 날 내게는 자유함을 줬다 어느 날 뺏어가고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멘. 하나님은 선악과만 빼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여기 임의로라고 했죠. 조금 아까 임의로. 저 임의로라는 말은 뭐냐면 뭘까요? 임의로가? 에? 선택할 수 있다? 임의로라는 말은 배 터지게라는 말이에요. 배 터지게. 마음껏. 좀 순화하면 마음껏.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너 이건 네가 원하는 만큼 먹어. 배 터지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먹고 싶으면 먹을 수도 있고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걸 강조하는 말이 바로 저 임의로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또는 장난감으로 또 시계 그런 거 뭐예요? 다 건전지를 집어넣어 움직이거나 태엽을 감아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지를 않았어요. 부자유한 존재로 만들지를 않았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으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으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왜냐?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냐? 우리가 아무리 실수해도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은 아무리 실수해도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실수를 다 카바칠 수 있는 이거 좀 표준어가 뭐죠? 근데 다 알아들었죠 여러분들? 네. 참 우리는 표준어를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사고를 쳐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예비책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 애기들 키울 때 애들이 사고치고 다니는 거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문제는 이 자유의지를 받은 우리 인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자유의지를 누리며 살 것인가 거기에 있는 것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왜 안 읽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따라합시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뭘로다가? 자유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가지고 육체의 기회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죄를 짓고 싶어하는 나의 본성, 인간의 그 본능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은 시도 때도 없이 죄를 짓고 싶어요. 기회만 주어지면 죄 짓습니다. 그런 거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술 마시는 것 자체, 술 마신다고 옛날 목사님들 그랬어요. 술 마시면 지옥 간다고?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마시나 보네? 그런데 술을 마시게 되면 죄를 짓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지 않아요? 술 마시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아휴 한두 잔 정도는 술도 아니야. 이건 보약이야 보약. 그럽니다. 참 너 참 유별나다. 내 친구도 장로 있는데 걔는 다 마시더만 왜 너는 꼭 그렇게 구냐고.
한 잔만 마셔보라고. 뭐 과일주, 인삼주는 뭐 몸에 좋은 거니까 마셔도 된다고. 내가 TV에서 봤어. 의사들이 나와서 그러더라. 잠자기 전에 와인 한두 잔 먹고 자는 거는 건강에 좋고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쓸데없이 그딴 거나 연구하고 자빠졌어야죠. 무알코올 맥주는 괜찮다느니, 와인 한두 잔은 괜찮다느니, 밥 먹을 때 곁들이는 반주는 뭐 보약이라느니, 그딴 헛소리들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헛소리라 그래서. 헛소리들 하지 마세요. 잠언 23장 31절에 여러분이 아까 술 마시는 거는 죄가 아니라고 내가 했을 때에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 아멘을 했는데 이거에 아멘 하나 봅시다. 잠언 23장 31절 말씀입니다. 황 선배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아멘 했어요 이제. 술 마시지 마세요. 술 마시는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는 구절 어디 있습니까? 잠언 23장 31절이에요. 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물론 지금의 자유의지와 아담이 받은 자유의지는 똑같지 않습니다. 망가졌어요. 죄로 인해서. 부분적인 자유의지만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부분적인 자유의지를 잘 사용했더라면은 현재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자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부자유는 무엇이며, 자유 속에 있는 부자유는 무엇이고, 반대로 부자유 속에 있는 자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멘. 여기 이끌려 내려갔다 그랬어요. 이끌려 내려갔다. 이 말은 히브리어의 후라드라는 말이에요. 후라드. 후라드. 이 뜻은 뭐냐면은 아주 살기 좋은 곳에 살고 있었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누가 날 강제로 잡아가지고 아주 형편없는 곳으로, 나쁜 곳으로 날 내쫓은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거. 그걸 지금 후라드라 그래요. 내려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요셉을 붙잡아다가 보디발의 집에 팔았죠.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2년을 죽을 고생하고 사형수가 되어 살아가죠. 누가 팔았습니까? 요셉을? 누가 거기로 몰아넣었어요? 네? 형들이에요? 요셉이 나중에 말을 하죠. 나를 이곳에 판 것은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자유함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누군가 나보다 아주 강한 어떤 존재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는 거. 이게 지금 내려갔다라는 말인데 이걸 신학적으로 접목을 하고 적용을 하면은 누구를 말하냐? 예수님의 자기 비하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속에 살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아 예수야 네가 세상에 내려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에 의해 강제로 세상에 보내져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다가 때가 되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사건. 그것을 지금 여기 내려갔다라는 말이 거기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요셉은 은 20에 팔렸죠. 미디안 상고에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미디안 상고들이 아니라 이스마엘 사람들이라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도대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린 거냐 아니면은 미디안 사람들한테 팔린 거냐? 둘 다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아들이었죠. 아니에요? 네. 반응들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가 하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사라가 죽고 정식으로 다시 결혼한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의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는 지역이 겹쳤어요.
참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요단 동편에 한 해발 600m 정도 되는 그런 고산지대에 거기서 같이 모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왕래가 잦아요. 나중에는 서로 어울려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훨씬 더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디서는 미디안 상고들, 미디안 상인들이라 그랬고 어느 곳에서는 이스마엘 상인들이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넓게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 중간에 샜는데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요셉이 11년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죠. 그리고 2년 동안은 사형수로 삽니다. 감옥에서. 그런데 우리를 보면은 오늘날 미디안 상고에 이끌려서 애굽에 끌려 내려갔던 요셉처럼 오늘날도 끌려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물질의 욕심에 끌려서 온갖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고 쾌락에 끌려 세상에 몸담는 사람이 있고 죄악에 끌려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설교 들으면서 딴 거 보지 마세요. 스마트폰으로 야구를 보는 겁니까? 만화를 보는 겁니까? 뭘 보는 겁니까?들.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날 봐요, 날 봐. 날 좀 보소. 날 봐줘, 날 봐줘. 준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나를 만나는데 날 좀 봐줘야지. 끝날 때까지 이것만 보고 있어요. 이것만 보고. 끝나면 고개 들고. 바울은 이렇게 물질에 끌려가고 죄악에 끌려가고 쾌락에 끌려가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불렀느냐? 죄 아래에 있는 삶을 산다라고 그랬어요. 죄 아래에 있는 삶.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의 종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쾌락에 끌려다니고 물질에 끌려다니고 사람들의 유혹과 죄악에 끌려다니는 인생은 죄의 종이에요. 종은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유를 그렇게 갈망하지만 자유가 없는 이유가 종에겐 자유가 없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어요. 주인이 시켜야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아도 하기 싫어도 내 안에서 자꾸 그런 사람 있죠. 이 상습적 도벽이 있는 사람들. 그냥 갑자기 충동질을 느끼면은 그냥 가서 남의 걸 집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잡히면 그러더라고요. 난 정말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그냥 돌아가지고 그런다고. 죄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죄에 종된 사람, 죄 아래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훔치는 죄나 살인하는 죄나 똑같아요. 거짓말하는 죄나 다 사망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리 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리 가고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믿음에서 넘어져서 타락한 세상에 젖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들어가 사는 세상은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중심 잡고 늘 조심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어느 순간 휩쓸려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조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하는 사람 저 말하는 사람 말 듣고 이리저리 부안해동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믿음 붙잡고 믿음에 서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기준 삼으면 반드시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을 기준 삼으면 반드시 흔들려요. 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흔들리고 요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영원히 요동치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육체의 기회를 삼고 이런 썩어질 세상의 자유를 기회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심의 가책 하나 안 받아요. 부끄럼 하나 없어요. 그냥 얼굴 철판 깔고 죄의 노예가 돼서 오염되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형벌이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세상적인 것에 자꾸 사용하면, 자꾸 쾌락을 위해 사용하고 내 욕심을 위해 사용하고 이런 잘못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자유를 자꾸 사용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송아지 2마리가 다 자랐어요. 이제 콧뚜레를 해야 됩니다. 시골에서 콧뚜레 해본 분 계세요? 해보지 못해 봤어요. 옆에서 우리 외삼촌이 하는 거. 콧뚜레. 근데 송아지 2마리,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이상한 얘기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우화로 하는 얘기예요. 송아지 2마리 중에 1마리가 주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 제발 콧뚜레 하지 말아주세요. 콧뚜레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요. 콧뚜레 하려면 네가 네 맘대로 굴 텐데. 그랬더니 천만에 그거 다 옛날 생각이라고. 다 콧뚜레 하려면 저는 배나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일할 테니까 콧뚜레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주인이 믿고 1마리는 콧뚜레, 1마리는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약속대로 소가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시간 되면은 뭐예요 이거? 뭐죠? 멍에도 메고 쟁기도 메고 그러고 살아가요. 그리고 콧뚜레를 한 소가 쉬고 있는 시간에도 이 콧뚜레 안 한 소는 주인한테 약속을 해가지고 그냥 그 시간에도 막 땀을 뻘뻘 흘려서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만족했죠. 그런데 희한해요. 어느 날부터 꾀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주인 피해서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이 잡으러 가면은 막 뒷발로 발길질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콧뚜레를 한 다른 친구 소가 물어봤습니다. 주인님, 내 친구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 그놈의 새끼가 자꾸 일도 안 하고 나를 발로 차가지고 도살장으로 보내버렸다고. 그냥 우화예요. 우화. 근데 우화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들어있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일에 힘쓰고 쾌락을 위해 자기 자유를 남용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초대교회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자유는 그래서 곧 부자유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겨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성령 없는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성령 받지 못한 채 이걸 자꾸 사용하면은 이걸 사용할 때 어느 걸 사용하느냐? 정욕적인 것을 사용해요. 쾌락적인 것을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자꾸 우리 자유를 가지고 잘못된 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은 다 부자유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자유를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요. 여러분은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으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아담처럼 죄를 짓는 데 사용하면 여러분들은 사망의 부자유 속에 갇혀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비참한 노예 상태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왜 현대인들이,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정욕 가운데 빠져 살아갑니까? 왜 술을 못 끊습니까? 왜 세상을 못 끊습니까? 부자유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 자유를 누리려다 보니까 그게 남용돼 가지고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육체의 노예 상태로부터 비양심으로부터 세속생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어거스틴과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이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참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것에 부자유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부자유를 풀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설교할 필요가 없었죠. 그럴 수 있다면. 그런데도 세상 종교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불교는 명상을 통해 자유를 누리려고 해요. 팔고에서 벗어나는 거, 팔 정도를 얻는 게 그게 열반에 드는 거예요. 해탈에 이르는 길이라고. 유교는 윤리와 도덕을 배움으로 인해서 부자유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삼강오륜을 지키고 그 다음에 7.8도를 지켜서 거기서부터 인간의 참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된다고 말들을 해요. 안 됩니다. 인간을 올가매고 있는 이 죄로 인한 부자유의 문제는 불교도 해결 못하고 유교도 해결 못하고 이슬람교도 해결 못하고 힌두교도 해결 못하고 이 세상에 잡다한 모든 거. 대통령 부부는 무당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무당들도 해결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는 쇠사슬에 묶여 사는 노예가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나 자신의 죄의 사슬을 못 풀어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쇠사슬을 풀어주십니다. 노예가 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실 분,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말합니다. 육신이 왜 안 나와요 이거? 또 뭐 건드렸어요? 뒤에 앉지 말라니까 왜 자꾸 앉아서 건드리는 거예요 진짜? 안 건드렸어요? 말대꾸 하지 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다 클라이막스로 팍 치고 올라갔었어야 됐는데 내가 그냥.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범죄한 그 육적인 죄에서 우리 인간을 해방시키기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셨잖아요. 하늘에 계실 때 육체가 필요 없었잖아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상태에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던 예수님이 그 영광을 다 버리고 가장 비참하고 처절하고 형편없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졌어요.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인간과 똑같이 육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며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가리켜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케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죄지은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율법의 노예가 되어 죽음에 이른 인류를 속량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바꿔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속성을 가진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된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이 영광,
하나님이 가신 이 권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승천하셔서 하늘의 영광 보좌에 오르신 다음에 지금 그곳에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택한 백성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된 자들의 그 살아갈 집, 여러분이 살아갈 집을 지금 천국에 다 짓고 계세요. 그 집은요 물 새는 집 아니에요. 그 집은요 바람 불면 뭐 넘어지는 집, 그런 집 아닙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집에 살게 될 겁니다. 살아봤어? 살아봤어? 못 살아봤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렇게 사망의 노예가 되어 부자유 속에서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와 승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것이 요셉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렸다가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혀 사형수가 되었다가 또 13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바로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 비하와 승귀의 생애를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리스도의 모형.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렸고 급기야 감옥에 갇힌 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과 그걸 매치시켜서 연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미디안 상고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아울러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요셉이 팔려간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계획의 일부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에서 불러내신 내용은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인간적 역사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한 개인의, 한 가족의 이주사예요. 여기 살다 저쪽 나라로 이민 간 거에 불과해요. 그러나 구속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4대 만에 430년 만에 그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끌어내셔서 참 자유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구원 역사의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더 연장시켜서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사건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야, 그러므로 여기서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과연 무엇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하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요셉은 노예로서 부자유한 생활을 했지만, 그런데 창세기 37장서부터 쭉 보다 보면은요, 요셉은 그 부자유 속에서 나름대로 자유를 누려요.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질병에, 때로는 가난에, 때로는 불행과 실패에 매달려서 거기 붙들려서 얽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힘든 분들 계시고, 수술한 분도 계시고, 또는 물질이 지금 너무너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어째서 그러냐?
요셉이 부자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은 요셉이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21절과 23절을 보면 세 번씩이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자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없는 것 속에서도 우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건강을 다 잃어버린 사람도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부자에는 해결이 되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냥 하기 싫은데 저거 어떻게 하니, 참 내가 진짜 저거 싸질러 놨으니 내가 책임져야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요셉과 함께 걸어 동행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어디 가면 어디가? 나도 같이 가. 따라다니는.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하면서 그를 보니까 내가 이거 도와줘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거. 더 나아가서 요셉과 늘 의논을 하세요. 늘 의논하고 요셉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다는 이 역동적인 의미의 함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오면서 너 먼저 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적극적으로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는 그런 은혜에 함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마태복음 1장 1장 23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과 의논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생활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자유한 생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편에 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부자유 속에 갇혀버리셨잖아요. 시간 되면은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예수님도 시간 되면은 잠 안 자면은 막 눈꺼풀이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주무셔야만 됐고, 힘들 때는 쉬셔야만 하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 속에 인간의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이 겪는 모든 걸 다 겪고 심지어 인간의 부자유함도 예수님은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생애를 사복음서를 통해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자유로우셨어요. 언제나 자유로우셨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가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다고 하면은, 자, 조금 아까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진리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구절과 이걸 묶어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합시다.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죄에서, 여러분의 질병에서, 여러분의 실패에서, 여러분의 불행에서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건져낼 것입니다. 암탉의 날개 아래 들어있는 병아리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고개 빼꼼 내밀고 뿅뿅뿅.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있는 성도는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까지 질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까지 가난, 그까지 실패, 그까지 불행 아무것도 아닙니다. 2000년 7월 30일 밤 11시 30분 학교에서 졸업을 앞두고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23살의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이 너무 맨날 졸업 앞두고 밤늦게 되니까 아버지가 티코를 사줬어요. 그래서 티코를 타고 운전을 하고다가 한강로 일가에 도착했을 때에 술 먹고 운전하는 건 자기만 죽는 거예요. 남까지 죽이는 거예요. 남까지 죽이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역할을 하고 사는 사람들을 술 먹고서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까? 이 여학생이 그 차에 받쳤어요.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한테. 7중추돌이 났어요. 받쳐갖고 팽 돌아갖고 산 건너편 차선으로 넘어가가지고 오는 차들 빵빵빵빵빵빵. 그 약한 티코, 내가 티코를 타봐서 알아요. 불이 났어요. 정신을 잃고 있는 애를 사람들이 들어서 끄집어냈어요. 근데 이미 온몸에 절반 55%가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어떤 곳은 4도 화상을 입었어요. 3도 화상은요,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23살의 여학생이 얼굴까지 다 타버렸어요. 이 사람이에요. 저게 지금 40번 수술받고 난 얼굴이에요. 양손 엄지손가락만 남고요. 나머지 8개 손가락은 여기를 다 잘라버렸어요. 재생을 할 수가 없어서 다 잘랐어요. 엄지손가락 2개만 남은 거예요. 일본과 미국으로 가며 4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없이 좌절했죠. 절망했죠. 그러나 그녀가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자기 모교였던 이화여자대학교의 부교수가 됐어요. 교수로 임명돼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분이 책을 썼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이지선이라는 여자야. 그 책에서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이 아닌데 뭐 아멘까지 하세요. 절망과 회한 속에 죽음을 생각하던 이지선 성도는
사고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은 얼굴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마음도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이 기쁨과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왜 예수와 함께 걷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십니까? 왜 여전히 근심과 슬픔과 걱정과 염려 속에 머물러 계십니까?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